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놈의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 좀 이거를 표현을 잘 살리셔서 이를 좀 바득바득 갈면서요. 자,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이놈의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 평생 사기만 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평생을 감옥에서 지냈는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기칠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늙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하면서 그는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이번에 출소하게 되면 다시는 들어오지 않으리라. 그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날 그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평생 사기를 치는 것뿐이었으니 그 누가 그의 출소를 반겨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꼬마 하나가 달려와서 할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그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꼬마에게 얘야, 난 너 같은 손자가 없어.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이로구나 하고 그 품에 안겼던 아이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때 젊은 부부가 다가와서는 아버지 고생 많으셨죠?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젊은 부부에게 누구십니까?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전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남자가 김수님 씨를 아시지요? 라고 물었어요. 이 김수님 씨는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1년간 동거했던 적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 아들이 자라서 손자를 낳아가지고 교도소를 나서는 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왔던 거죠. 그 아들이 말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그 즉시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칼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워보니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아버지를 마중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평생 맛보지 못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아버지가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평생 갖고 사는 것과 그 원망을 풀고 사랑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살면 그 미운 감정이 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칼날과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죄악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풀지 못하도록 스스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풀어내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감정은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상을 좀 전환해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실천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도대체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하늘에서 별을 따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앙인에게서조차도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웃만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는 상태, 즉 자연인의 감정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이 자연인의 감정에 지배받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복을 비는 무엇을 해줘야 된다?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흔히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만약의 사랑. 만약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의 사랑이 뭐냐? 네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마. 네가 만일 나를 용서해 준다면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식의 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만약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지금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랑이 만약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생물들도 동물들도 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장 저급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 들면 아무도 사랑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길을 걷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니까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줘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를 업어줬어요. 할아버지 등에 업힌 할머니가 미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영감 내가 좀 무겁지? 라고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겁지. 대가리는 돌대가리고 얼굴은 철면피고 심장은 강심장이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조금 가다가 무안해진 할머니가 할아버지 등에서 내려서 다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할머니에게, 이봐 할멈, 조금 전에는 내가 할멈을 업어줬으니 이번에는 나도 좀 업어줘. 할 수 없이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줬습니다. 할머니 등에 업히자 할아버지도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할멈, 그래도 내가 생각보다는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가벼울 수밖에요. 머리에 든 것은 없지. 허파에는 바람만 들었지. 속은 비었지. 양심도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만약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창피를 주었으니 나도 당신에게 창피를 주어야 속이 시원하게 풀린다는 겁니다. 사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도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받은 것만큼도 사랑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 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때문에 사랑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모습이 상대방에게 있기에 사랑하는 것을 바로 때문에 사랑이라고 해요. 이 사랑은 한마디로 내 입맛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대상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지금 이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런 사랑이 바로 때문에 사랑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면 사랑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형제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약의 사랑이나 때문에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대상을 구별하지도 않고 조건을 따지지도 않아요. 그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심지어는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가페. 아가페라고 합니다. 신적인 사랑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절대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즉 우리도 서로 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사랑에 대한 중요한 원리 첫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그저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죄에서도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고,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심으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비보다는 공의의 잣대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의의 잣대로 판단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공의는 우리를 죄인으로 판결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길을 지나가는데 한 소녀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렇게 탄원을 해요.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소서. 나폴레옹이 무슨 사연이 있느냐고 묻자 소녀는 제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법을 어겼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자 소녀가 흐느끼면서 호소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의 말에 아버지를 용서하니 돌아가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비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공의의 눈으로 이웃과 형제를 바라봐요.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나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의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면 우리는 100번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공의나 정의가 앞서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처럼 우리는 언제나 자비를 앞세워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에 대한 중요한 원리 두 번째,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 빚을 갚는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 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진 빚을 갚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빚을 지고서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빚에 대한 강박감 때문에 참을 잃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나 생활고로 인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스스로 자살하는 비극적인 소식이 있죠. 이 빚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길거리로 나와야 했고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으며 또 소중한 가정이 무참하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빚을 안고 있는 사람은요,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그렇게 빚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사랑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그 사랑의 빚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은 제자인 우리가 아유 저는 싫어요, 저 이거 못해요 라고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 사랑의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중요한 원리 세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서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 이제 질문을 했으니 대답을 들으셔야죠. 자, 대답해 주세요. 반응을 안 하시는데, 질문을 했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교우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요, 사랑을 연습하는 연습장이에요.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사랑의 연습장에서 가장 쉽게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랑의 훈련소가 바로 교회예요. 가정에서 연습한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고 대상을 넓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 사랑의 훈련소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저놈의 인간도 내가 사랑해야 되나? 저놈의 인간도 내가 사랑해야 돼.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저 인간도 사랑하라고 하시니,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훈련을 체험해야 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훈련을 체험하는 곳이 교회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구체적인 실습장입니다. 실천하는 장소예요. 우리는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에 우리가 훈련하고 경험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러기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라는 이 사랑의 연습장과 훈련소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랑에 대한 중요한 원리 네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만 가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훈련과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인간 사랑해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그 앞에 서면 어때요? 이가 가득 바득바득 갈리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의지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네덜란드의 부흥 전도자였던 코리 텐붐 여사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독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코리 텐붐 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 하겠으나 그 명령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코리 텐붐 여사를 보내기 원하셨고 결국 그녀는 독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설교했고, 지난날 자신의 가족들도 나치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나 이제는 독일을 용서하겠노라고 선언을 했어요.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당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한 건장한 청년이 이 코리 텐붐 여사 앞으로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코리 텐붐 여사는 눈을 들어서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청년이 바로 수용소에서 자신을 그렇게도 괴롭혔고 또 가족을 고문하며 죽였던 간수였던 거예요. 간수. 그 간수를 본 순간 이 코리 텐붐 여사는요, 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고 도저히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순간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조용히 그 간수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여,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던 원수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에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도르테 젤레라는 여성 신학자는요, 형제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한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고장난 사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애타는 눈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건강한 사랑은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고장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담고서 그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운 마음을 담은 그 미움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눈으로 원수를 바라볼 때에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는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의 끈에 묶여서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형제나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미움의 끈이 풀어지시고 고장난 손이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건강한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 볼까요? 사랑에 대한 중요한 원리,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만 가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네 가지 사랑에 대한 중요한 원리 네 가지의 말씀을 꼭 마음에 되새기고 이 사랑의 중요한 원리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함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제목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만 가능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